달란트 잔치 열심히 하고 오십시오.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노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명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우리 박 집사님 들어오셨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에 기초한 그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주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주 그 적당할 때에 이것마저 없었으면 참 이 백성들이 다 죽었겠다 싶었는데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시점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칠칠절 이것을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 되겠다 하고 7월 첫 주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이 벌써 지났지요.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은성 형제가 열심히 이렇게 그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는데 저게 새신랑이 되더니만 저 결혼식 찬양을 혼자 연주하는구나. 제가 7월에 찬송 선택해놓고 그렇게 막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 은성 형제 결혼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신학대학원 가면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이 신대원 입학하시는 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신대원은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면접을 먼저 봅니다. 얘를 신대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무서운 목사님들이 앉아서 두 가지를 딱 물어봅니다. 너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냐? 이 질문할 때 제대로 대답 못하면 이제 지원까지 이제 못하는데 그걸 다 통과한 전도사님들이 들어왔으니
다들 1학년 때 되면 막 활활 타는 불덩이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라면 막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이렇게 식어서 잿덩이가 되고 말고, 입학할 때는 타는 장작으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젖은 장작이 된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성경 해석학, 조직신학, 설교학, 성교학, 설교 실습,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아는 것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는가 하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배움이 우리를 더 나은 자리,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은 불덩이 같았고 타는 장작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지금 그들의 불꽃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로 갔을 때 이게 막 당당하게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고린도로 입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 이전에서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이 바울은 추방당했고 아테네 가서 정면 승부 한번 해봤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으니 거기서 막 논리로 한번 싸워 보았던데 완패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고린도 안에 수많은 이교도들과 철학자들의 궤변이 넘쳐나고 거기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를 보자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이 바울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잘 아셨지요? 그러니 고린도에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고민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제 정면 승부하기로 결심하지요. 1절에서 아테네에서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막 논리로 이성으로 싸웠던 그런 싸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탁월한 언변이 아니라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고 2절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목사가 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이지만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설교하려면 성도들의 아픈 곳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수많은 명함과 이 이름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 웬만해서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그문을 던졌더니 막 이렇게 많이 잡혔다 이런 설교는 쉽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복권집에 가서 긁을까 이러면서 그냥 투자하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본체되는 이 설교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이거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막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그거 다 쓸모없고 붙들어 봐야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고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운전 처음 가르칠 때는 최대한 쉽게 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자동차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앉혀놓고 이게 막 이렇게 동력학 이런 거 하면 막 이게 큰일 나죠.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보세요. 핸들입니다.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페달 있지요. 그 작은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왼쪽에 큰 거 밟으면 멈춥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가지고 운전을 배웠는데 2박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조수아 자매님께서 놀랍지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뭐 평생에 운전을 하면서도 기름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기름 넣는 방법도 모르지만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무사고로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애 자매님. 뭐 이게 뭐 차가 무슨 뭐 경유를 넣는지 휘발유를 넣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쪽 밟으면 가고 이쪽 거 밟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그래도 원하는 곳에 갔다가 오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면서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업체의 신차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와서 괘씸한 것 하면서 막 불태우고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합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분석하면 유익이 참 큽니다. 역공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해부하는 것이지요. 이 해부하면서 얻는 유익이 너무너무 큽니다. 장기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해부학은 유익이 참 큽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들 막 만나는 친구들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죠. 이상하다. 엄마가 날 사랑한 것이 맞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측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엄마가 내 인생에 사교육으로 얼마를 썼는지, 청소년기에 엄마와 질 높은 대화를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엄마와 함께한 해외여행의 횟수 등등등등을 다 수치를 산출해서 비교를 하면서 옆에 있는 학생 니네 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했더니 이게 비교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해외여행한 횟수 0, 엄마와 대화한 시간 0. 그리고 이 옆집 아이의 그 사교육비와 등등등등 비교해보면 엄마가 나한테 드리는 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강남 사는 그 친구는 수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면서 시장에서 나물 팔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평생에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지요. 전문직 남편을 둔 전업주부를 수치상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숫자 몇 개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 엄마의 불타는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학 조금 했다고, 원어 조금 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난도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불가능하지요. 그곳으로 절대로 알아갈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조직 신학 좀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별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 신학 좀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학 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교만해질 따름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이 하는 학문 반식으로 하나님을 막 분석하려고 들고 평가하려고 드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갖다 놓고 해부하는 순간 얻는 유익이 많을 수 있지만 배를 가르는 순간 그냥 개구리는 죽지요.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난도질하기 시작을 하며 그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심리학 같은 거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노력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지혜는 결국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가르침들이 있지요. 기업하는 분들 가운데 막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테슬라, 아마존 이러면 그냥 막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뭐 지금이야 의미가 있지만 100년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렇게 사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카카오, 테슬라 100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이야 의대가 막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 그 학과인데 이게 15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의사들의 위상은 한참 밑입니다. 한참 밑. 기껏해야 봐야 올라가 봐야 어휘하는 거 이거밖에 없고 그냥 전문직 기술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 뭐 명예로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합니까? 그 역사가 무궁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만세 전에 시작되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만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9절에서 철저히 가려진 지식입니다. 이렇게 막 커튼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눈이 있는데 이게 커튼으로 쳐져 있으니 이게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철저히 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게 막 천을 뒤집어 씌운 차들이 있어요. 절대로 공개되면 안 되는 차들, 테스트 운행 중인 차들. 때가 될 때 이렇게 껍데기를 열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8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영역이 있어요.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박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적인 지식을 성도들에게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절대로 마패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거짓골하고 목에 마패 달고 이렇게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탐과 놀이의 만행이 세상 천지에 드러나야 그제서야 암행어사 출도해야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그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이몽룡 옆에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 좀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어림도 없어요. 제자 훈련 좀 받고 경건서적 몇 권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 좀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6번 반복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삼위일체 대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저를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잘 알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아내만이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아내에게는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제 모습이 있는데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오해하고 삽니다.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10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11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는 성령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명을 줍니다. 아내에게 가끔 말하죠. 요거는 나가서 말해도 되는데 요 모습은 열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그까지 하는데 보면 성령 하나님께 그 역할을 맡깁니다.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참 이 신비로운 세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4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불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육신의 이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지요. 1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무리도 걷고 뭐 놀라운 은혜 막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12명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한 명 배신하고 난리가 났죠. 부활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 들었던 설교와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그냥 강한 바람으로 불꽃으로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철학으로, 수사학으로, 정말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권도장 다니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빨간 띠 있다면 제일 위험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간 띠 따고 태극팔장 하면서 막 걱정이 막 생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공이 드디어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통제해야 되나? 막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다가 벽을 한번 봤는데 막 발로 한번 차면 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이걸 어떻게 이 힘을 전봇대 보면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나? 신대원 3년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신대원 3년 다니면서 이제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조금씩 눈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다 그냥 난도질 해놓고 설교 난도질 하면서 막 모든 것들을 박살내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이 다 발밑에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자리에 나간 거죠. 뭐 아볼로 와서 제자 훈련 좀 하고 어디 가서 뭐 프로그램 좀 하면서 뭘 좀 배웠는데 그러고 나니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런 것들은 저 발밑에 하찮은 것처럼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길을 막자 그들은 연약한 자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깨에 힘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한 자들은 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한 갈 때 절대로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풍성해져도 너무 풍성해졌지요. 이제는 유학을 안 가도 될 만큼 한국 신학자들의 수준이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웬만하면 설교 다 잘 하시고 교회 안에 이제는 세상과 견줄 만한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가 교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납니까? 오히려 인간이 가장 약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의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환자가 겸손할 때 의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환자가 맨날 죽은 병 걸렸는데 와서 막 의사의 막 이렇게 처방 보면서 인터넷에서 이거 봤는데 의사 선생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인터넷 물어봤는데 이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이가 막 레고 만드는데 아빠가 보면 저기 끼우면 막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막 속 터지는데 굳이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이거 말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계 상황을 겪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해봐도 안 되니 이 환자가 의사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제 막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자가 내 아들이라면 이거는 뭐 없는 방법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인 거죠.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옵니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 고백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자 교회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어르신들 맨날 불렀던 찬송가 있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늘 보좌가 움직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모든 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사울,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바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22년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부부 학교 가거나 남편 클리닉 간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냥 매일 성경하고 다 출근 등교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애들 벗어둔 이렇게 빨래 이렇게 아내가 보고 두었던 책 이런 거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오랫동안 참아주었구나. 그냥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런 깨달음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박사 공부 3년 하면 올 것 같아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지식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가 세상 나가면 참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내 앞에 섰을 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지요.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하였던 노예 상인 출신인 이 목사님 존 뉴턴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억은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기억 두 가지만 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수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위하여 30년 40년 기도했고 자녀를 위하여 평생에 기도했는데 이게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긁지 않은 복권 꽝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그냥 자녀가 이렇게 엄마가 그냥 벗어두고 간 낡은 신발 보았는데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깨닫는 날이 오지요. 남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시골 밥상 이런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반찬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내가 평생에 해준 콩나물 무침인데 하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영광이며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애가 이렇게 나사가 여러 개 빠져 있어요. 보면 참 부족하고 이게 결핍이 너무너무 많은 애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봤더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에 이 엄마가 차려주는 식탁을 접한 적이 없어요. 평생에 식판에다가 밥을 먹은 것이 전부입니다. 반에서 1등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칭찬을 해주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잘못했는데 야단치는 경험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설에서 자란 부모가 없는 고아인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내가 더 챙겨야 되겠지 싶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년 동안 이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식판이 아니라 밥그릇, 이 국그릇 다 반찬 그릇 따로 된데 이거 받았어요. 1등이 아니라 뭐 30등, 40등을 해와도 내 아들 귀하다, 사랑스럽다, 최고다 이런 말을 30년 듣고 자랐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부모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아주고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다 하면 이 모든 사랑의 수고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한 설교를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듣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올 때마다 권사님들이 그냥 예쁘다, 사랑하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윤선아 집사님 볼 때 칭찬해 주십시오. 앞머리 이렇게 잘랐는데 귀여워지기 위해서 했다. 가서 다 귀엽다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 가서 귀엽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아이들 올 때마다 사랑해 줍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잘 지냈나? 성경 공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때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가난과 시련을 이겨내었는지 교회 안에서 다 배웁니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놓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자 훈련도 받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될 때 폭발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두 가지 약속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기도 제목, 뭐 감사 제목 해서 걸어 놓으면 됩니다. 제가 보고 막 동네 사방에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드는 순간 은혜가 날아가는 줄 알고 항상 겸손하면 되고, 그리고 목사의 도움이 아니라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뭘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이 찬양 가사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